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오붓한 가족이지만 이렇게 공간이 그래도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부담이 팍팍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수요 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저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눈덩이를 우리가 굴리기 전에 그 기초에 초기에 그 단단한 그 주먹만한 크기의 그 사이즈가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힘 얻으시고 영육간에 정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어떻게 배운 거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머리에 좀 남아서 힘이 됐다, 그런 말씀 좀 있으셨습니까? 내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네, 하나님이 주어시다. 네, 내가 주어가 아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사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34절이나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 엘로힘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4절 안에 33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매절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Creator creates creation.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Creator creates creation.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책인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Nearest, Asian Nearest, 고대 근동 지방에 창조 설화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도 좀 있고 그런데요. 그 문서랑 이 성경이랑은 너무너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리에이터가 있고 크리에이션이 따로 있죠. 그죠? 독립된 개체예요. 하나는 주어고 하나는 목적어예요. 서로가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크리에이터랑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creates, 동사예요. 그 동사가 보통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그냥 무슨 엔지니어가 뚝딱거리면서 기계를 조립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면 목수가 멋있게 해가지고 가구를 만들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creates라는 말은 관계성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creator랑 창조주랑 피조물 간에 굉장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지속적이고 순종적이고 사랑과 신뢰의 언약적인 관계를 그 creates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create이라는 동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주어로만 쓰는 동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이 창조 방법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피조물이 온전히 피조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못 듣는 피조물이 돼버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그 창조주와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누시고 또 질서 정연하게 하루 이틀 사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처음에 3일은 틀을 짜시고 그 다음에는 채워 넣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리고 보시기에 좋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이랑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나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내가 억압받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시작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억압받은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가 좀 길어져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빨리 성경 말씀을 빨리 전하고 기도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천지 창조를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1장 26절부터 2장 14절까지 우리 가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분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곤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기까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앞에는 인간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첫 부분에는 안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점이 그 세 가지 인간 창조, 안식, 에덴 동산. 여러분들이 필기하시는 거 좋은데요. 그래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녹음이 되니까 그래서 필기하느라고 너무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제 창조를 쫙 순서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6일째 뭐를 만드셨죠? 그 전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26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셔서 그 위치에다 다 위치시키고 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극치자 목적이 인간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동사가 그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고 했잖아요. 바라. 그게 그 단어가 이제 1장이 3번 반복이 되는데 1절하고 22절하고 그 다음에 27절이
봐라 창조하시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인 이 창조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단어는 걸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걸작품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도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뭘 했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많은 고기들,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아까 짐승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 너무너무 각양각색으로 너무 아름답고 정말 예쁘고 어떤 거는 너무 진짜 막 아주 굉장히 크고 어떤 건 작고 하여튼 너무너무 다양하게 다 만드셨는데 그 자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겠습니까? 그죠?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박정숙 집사님이 요새 몸이 많이 좀 힘드셔서 너무 오고 싶으신데 못 오신다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지난주 성경부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 새들이 다시 보인다 그러면서 새를 어디서 찍으셨는지 하여튼 한 10개나 보여주시고 너무너무 예쁜 새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새들이 다시 보인다고 막 그러시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 창조를 위해서. 인간 창조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만드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만드신 것은 물론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방법이 굉장히 다르죠. 색다르게 지으셨어요. 종전까지는 어떻게 만드셨죠?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르시되. 근데 인간을 만드신 방법은 26절부터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그 우리가 누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죠. 하여튼 먼저 회의를 하셨어요. 그죠? 회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2장 7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흙에서 인간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드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엄청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인간관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습니까? 진화론을 비롯하여 그죠? 자연과 우리가 똑같은 우리도 동물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등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이 너무나도 정말 이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라고 너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을 너무 훼손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다. 그 인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어떤 그런 무슨 그 내재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각자들이에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달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썰렁 쑥스러워. 성주 형제 그래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걸작품이잖아요. 성주 형제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 자신은 별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인간을. 네. 할렐루야. 그게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출애굽기 가보면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아니네, 아담이네. 이 정도로 닮은 꼴로 만드셨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닮았다는 게 외형을 닮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 맞습니까? 그쵸?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누가 찾아 읽어주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도 찾아서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먼저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은 성경을 왜 이렇게 못 찾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을 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가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아멘이에요. 그죠? 근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일까? 조금 제한적이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우리의 원래 모습에서 많이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타락 이전의 아담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을 읽어주세요. 누가? 창세기 5장 3절. 우리가 성경은 많이 찾지는 않지만 몇 개 찾을 때 얼른 찾아 읽어주세요. 아담은 14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멘. 자,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sonship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런 모습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아담은 물론 보통 명사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뜻이 되잖아요. 아담. 그래서 이 인간의 대표인데 결국은 그렇게 굉장히 다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결국은 인격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성품이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언어라든가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 그래서 다른 짐승들과는 구별되는 그렇죠? 그런 존재로 지었다. 그리고 2장 7절을 먼저 우리가 가보면은 그게 이제 인간 창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33번 나온다고 했고 2장 4절부터는 다른 이름이 나와요. 무슨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야훼라고 번역이 되죠. 야훼 하나님. 그 야훼라는 단어가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그 야훼라는 단어는 앞에 다시 엘로힘이라는 앞에 1장에 나온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면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셨지? 그건 관계성의 단어예요. 언약적인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다시 뭐가 시작이 되는 것 같죠.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어카운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쭉 창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창조 얘기가 나오나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앞에는 하나님 중심의 창조 이야기라면 2장 4절부터는 사람 중심의 창조 이야기다. 특별히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춘 어떤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7절에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자,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우리 망가지기 이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담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아담이 원래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2장 7절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구성 요소를 가르쳐줘요.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흙이 있어요. 그죠? 흙. 땅에서부터 흙을 취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요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소가 이제 구성이 됐다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흙, 그것은 우리의 육을 얘기합니다. 몸. 우리의 몸은 오감이 있죠. 그래서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가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거죠. 그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죠. 그건 영이에요. 영.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통로인 것이요. 그래서 이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래서 다른 어떤 자연 피조물도 전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담은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living soul이다, living being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 인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격. 그래서 이 아담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거기 보면은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죠.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으로 생기를 불어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어요. 리빙 빙이 됐어요. 리빙 소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도 가지고 있고 영도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자연세계랑 교통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중간적인 복합체로서 어떤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독립된 존재로 생겼는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 살리는 영,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은 다음에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간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이 고뇌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떻죠? 우리가 모든 문학 작품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수많은 고뇌와 절망과 좌절과 허무와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혼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 것일까? 그래서 계속 인간은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혼만 가지고서는 갈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야만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믿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혼도, 인격체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육까지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되어질 거다 이거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작품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고려백자 이조청자 맞죠? 고려백자 맞나요? 고려청자 이조백자인가? 바뀌었네. 고려청자 이조백자 그걸 만들 때 말이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환경에 주인공으로 마지막 따단하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리예요. 원 위치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같은 날 지음을 받은 짐승으로 떨어지기가 너무나 그죠? 예, 많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당신과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으로 지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너무너무 진짜 그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너저분하지요. 왜냐하면 짐승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렇게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존재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정말 먹는 거나 정말 밝히고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이런 물질적인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인간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화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 노인의 한 분, 저희 교회도 한 번 오셨었는데 그 아버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주말에.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어저께 이제 이렇게 노인에 나오셨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뭐 인간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냥 이제 막 계속 너무너무 자신 있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성철 스님이 그랬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화장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막 이러고 죽으면 끝이지만 이제 계속 너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그 성철 스님 왜 그렇게 믿으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걸작품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죠? 뭐 인간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짐승하고 비슷한 것도 많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분도 굉장히 자기의에 사로잡힌 분이시거든요. 뭐 노인애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 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조금 예수님 믿고 뭐 권사님이란 분들이 뭐 이렇게 음식 훔쳐가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나요, 그분은. 그렇지만 이 소울이 없는 거죠. 영이 없으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성경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그분 막 이제 저한테 막 대드시고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인간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고귀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 또한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 보시면은 다스리게 하자 아까 보셨죠?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오늘날 동성연애니 말이죠. 동성결혼이니 말이죠. 이게 이 구분이 애매모호해져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자꾸만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지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거기서는 이제 심히 좋았다. 그 전까지는 좋았다 했지만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아주 심히 좋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 좋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눈에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 좋다라는 말은 어떤 그런 미적인 감각도 있겠지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모자람이 하나도 없다. 너무너무 흡족하다. 미숙함이 하나도 없다. 부조화도 없고 너무나 균형과 조화가 완전히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이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장 2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클라이막스 중에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갑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쉬셨다. 정말 너무 힘들었네. 6일 동안 일하느라고 수고했네. 그리고 좀 쉬어야지. 탈진이 돼가서 쉬신 것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는 당신이 만드신 것을 인조이 하시는 거예요. 감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한테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동과 쉼의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도 땅도 다 필요한 리듬이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기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참 안식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안식한다 그러면 그냥 휴가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일 안 하고 쉬고 뭐 이런 걸 생각하지만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야 창조 면에 있어서 보탤 게 없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신뢰 속에서 안심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좀 구별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랑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이렇게 복된 날이었고 거룩한 날이었어요. 오직 이날만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도 와서 일하고 안식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 텐데 현대인의 문제죠. 현대인의 문제죠. 일에 중독이 걸려 있어. 그죠? 그래서 바쁠수록 더 유능한 사람이고 바쁠수록 뭔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런 착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쉼 없이 일만 하면 고장이 나죠. 고장이 납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일만 하는 존재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노예라 그래요. 노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신분을 끌어내셔가지고 안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래서 목숨 걸고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어떻게 쉬는 게 쉬는 거냐? 예수님처럼 안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 하셨지? 예. 가난한 자, 병든 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내가 보탤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리고 이 안식일이 우리가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안심하고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참 안식이겠죠. 그 사랑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나 자신을 섬기고 내가 그냥 우리가 그렇죠. 뭐 내가 쉰다고 또 물론 쉬어야 되지만 몸도 쉬어야 되지만 쉬어보세요. 쉬기만 해보세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피곤해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가 오히려 쉴 수 있는 나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참 안식을 우리는 정말 배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적인 일에도 우리가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까지 와가지고 주일에까지 뭐 회사 일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딱 띄워놓고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주일 성수란 말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주일 성수 많이 얘기를 했죠.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됐다는 단어. 사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 뭐 꼭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냐, 우리가 뭐 7일 내내 예배하는 날이지 뭐 꼭 그날만 거룩하냐, 그 말도 참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일조차도 떼어놓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주일 내내를 떼어놓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11조 개념이에요.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을 줄 모르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말만 멋들어지게 하지요. 그러나 모든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고 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만큼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시간을 드려야지. 그렇게 따로 떼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안식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아멘? 아멘.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그런 잘못된 모든 그런 너무 일에 짓눌렸던 모든 것을 우리가 잠깐 쉬면서, 이게 내가 노력한 대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는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흘린 대가로, 땀의 대가로 내가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아니구나를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주일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그 안식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요즘에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세상은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걸 다 주일에 하지 않아요, 그죠? 뭐 중요한 게임도 주일에 하고 중요한 시험도 주일에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못 지키도록 우리를 많이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이 안식을 나 스스로를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띄워놓는, 그래서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 잠깐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2장 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또 안식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아담을 그냥 너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죠? 그래서 동산에다가 살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죠? 거기 보시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아담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을 거리 뭐 널려 있어요. 그냥 보기도 좋고 너무 아름답고
먹을거리도 너무 많고 이게 이제 물론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다 놓으시고 아담과 교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그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로 좁혀들었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로 좁혀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원래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이 아니고 엠파이어가 아니고 동산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 러시아 제국, 일본 제국. 세상 인간들은 너무나 제국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제국들은 뭐죠?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무력이 있고 항상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짓밟고 말이죠. 그 착취하고. 근데 동산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화스럽습니까? 먹을 것이 있고. 그 에덴 동산의 특징이 거기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나왔죠? 그 강이 4개가 강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쫙 나오고 그게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자,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위협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피조물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로 절대로 나오시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인간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서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세요. 그 안에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에덴이라는 단어 뜻이 이게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교회가 제국이 아니라 동산이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내 다음 주에 하고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처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망가지지 않은 온전한 모습. 그 다음에 그에게 안식을 선포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지요.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곧 이제 접하게 되지만 인간은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경쟁과 악유다툼과 그런 이제 처절한 현실 속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인간의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안식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그런 현실의 현대인들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조차도 가물가물거리고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면서도 제국과 같이 싸우기를 이제 정말 마다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경쟁과 전쟁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여기 먹을 게 많고 우리 먹을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의 양식도 풍부하고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을 살리고 여기 안에 쉼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모든 동산이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고 거기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의 집중이 인간에게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그거를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인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일군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과는 너무나 구별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정말 그 기점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우리가 멤버들이 되고 다 이렇게 일꾼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롱웨이 투가 아닙니까? 그죠? 네, 갈 길이 멀습니다. 갈 길이 멀고 주님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말씀이 더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그 우리의 모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